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도적맞은 한 폐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산주의 이론이 기독교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공산주의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대부분 사라졌고 또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죠. 저희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항해도 분인데 이북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 공산주의에 행했던 그 너무 많은 그 악한 모습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공산주의라고 하면 치를 떨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저희들한테도 있어서 저도 이 공산주의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바로 북한의 상황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또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공산주의가 그 이론이 기독교에서 아이디어를 따갔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그 기독교의 어떤 한 부분을 자기네 어떤 사상으로 만든 부분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좀 드러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가지 대조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32절부터 4장 마지막절까지 보면 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죠.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물건이 통용된 겁니다. 그럼 통용될 때 어떤 사람은 물건이 뭐 10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1개가 있는데 그냥 똑같이 하나씩 내는 게 아니라 10개를 가진 사람은 10개를 다 내놓고 하나 있는 사람은 하나 내놓고 없는 사람은 놔두고 그러나 쓰는 것은 같이 동등하게 나눠 썼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 없는 자 뭐 그걸 따지 않고 그 많은 것을 따지 않고 하나로 모아서 이제 서로 동등하게 나눴다 하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36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9장에 가면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그리고 선교지를 같이 갔던 그 바울과 그리고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인 것.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신앙이 좋고 그리고 신앙의 덕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마가 때문에 싸워서 헤어졌지만 사실 그 상황으로 보면 그 덕스러운 모습은 바울보다도 바나바의 덕스러운 모습이 더 크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바나바가 나름대로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아낌없이 나누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 있는 사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시스템화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 강제로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뭐 강제로 누구든지 내놔라 이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이전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앞에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5장으로 가는데 이 앞의 내용과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상반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처음에 남편이 이제 자기 소유의 것을 팔아서 이제 그 당시에 사도인 베드로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뭐 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가 아니라 일부만 갖다 했는데 이전 베드로를 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속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땅값 얼마를 감춰놓고 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래서 그가 죽고 장사를 지내고 오는데 또 그 부인도 똑같은 질문에서 그도 죽는 사건이 이제 뒤에 다 나옵니다. 뭐 뒤에 것을 다 읽지 않아도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나바는 자기의 있는 것을 다 들여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뒤에는 바친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인데 그 부부는 그것을 속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고 말았다. 그래서 속였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그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앞에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좀 겁을 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겁이냐면, 야, 아빠는 투시의 은사를 받아서 투시의 은사를 받아서 내 마음을 다 한다. 아빠 속이면 안 돼. 그래서 어떤 것을 내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아빠가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제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이 겁이 나잖아요. 내 속마음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틀린 말을 실제로 제가 뭐 이 손수건을 오늘 이렇게 주머니에 있다. 근데 저는 네 주머니에는 수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가 다른 거는데 그것이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찝어서 얘기하는데, 물론 저희 아버지도 진짜 은사를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그 아버지가 속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투시 은사라는 것, 우리가 투시 은사라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노출시킨 거 아닌데 베드로가 그걸 다 알고 너 왜 감췄느냐, 속인다. 그래서 이제 죽은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좀 사람을 겁주는 경우가 이제 그 모세와 관련된 경우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근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이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서로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 그래서 이렇게 동등하게 나눠 쓰는 것, 그것을 공산주의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뽑아간 것이죠. 그래서 도종맞은 한 페이지라고 말합니다. 전체의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들을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상으로 썼는데, 공산주의라는 것이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세계에. 남아있는 나라가 북한 있고 그런데, 사실 북한도 엄밀한 의미에서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론이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공산주의 이론이 좋다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가 이 지구에서 사라진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에 속이는 것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속이지 않는 전제를 가지고, 또 그것을 누가 착취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제도로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다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소유하고 싶은 어떤 사적인 것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순수하게 나누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힘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갖다 딱 착취해가지고 자기가 다 치우고 뭐 동동이 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동등하게 나눠줌으로써 뭐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내가 마음대로 내 인간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어떤 것을 상식시키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건 너무너무 뭐 이론도 다 아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도적맞은 한 페이지라는 말을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벌써 인간이 어떤 그 속이고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 바나바 사건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나바의 사건은 사실은 돈을 다 내놓지 않아도 되는 거죠. 뭐 돈을 다 내놓을 필요도 없고 내가 일부를 내면서 그럼 그 일부를 내가 여기에 같이 공동체로 해서 필요 내놓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인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속인 것. 예? 일부를 내놓고 다 내놨다 그러니까. 근데 왜 다 내놨다고 하냐? 그 당시에 어떤 그 시대적인 분위기,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볼 때 사람들이 다 내놓는데 나도 다 내놓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 속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상과 현실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메시지가 뭐냐? 어떤 그런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마음을 가지고 돕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탈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당시에 어떤 뭐 사적인 그런 재산이나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어떠한 그런 강제적인 조항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이런 모든 것들 이상은 실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공산주의라는 어떤 큰 그런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개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그 당시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그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세에 대한 것들을 이탈해서 어떤 것들을 강제적으로 시스템화시키고 그랬을 때 나타난 어떤 문제점,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우리 개인의 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진실 안에서 이상과 현실의 관계를 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